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면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3절 부르실 때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신 이 귀한 날,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최대 명절인 설이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례적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서속히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마르지 않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쁨과 염려와 근심이 함께 뒤섞여가며 이번 주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셨기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 이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잘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5년 동안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함께해 주시는 많은 귀한 손길들 또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분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정설로 따지면 오늘이 새해 첫 주네요. 우리 2월 둘째 주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지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는 포틀랜드에 아주 큰 눈폭풍이 와가지고 포틀랜드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곳 코발리스에도 이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 일 없이 저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사업 번창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들 잘 살 수 있고요. 남들에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믿고 내가 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주고 싶어도 거부한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를 믿지를 못하니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를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까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여러분 한 가정의 자녀가 되려면 대부분 결혼을 한 부모님들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 자녀가 되는 길이죠. 그리고 또 어쩌다가 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 가정에 자녀가 되는, 보통 이제 생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부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거나 입양과 같은 그런 사람의 뜻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이렇게 하나님 자녀까지 또 삼아주세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참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하더라?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입고도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짓 않는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기껏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우리를 건져줬어요. 그것만 들으면 감사해요. 근데 갈 데 없다고 우리를 데려다가 자녀까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보통 양심이 있다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 너무나 미안합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맞죠?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네. 맞아요. 아마 속으로 여러분, 그거 맞다, 맞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의미는요,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눈물로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내가 그거 가서 나도 성공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잘 살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 우겨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저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맙니다. 결국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염열매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겠다. 차라리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 집에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리라 생각하고 드디어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품에 안고 울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갖다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종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랐다. 얼굴을 부비대며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거지 같은 그 누대기 옷을 다 벗기고 옷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평소에 그 둘째 아들이 입었던 새 옷을 가지고 다시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가락지를 끼운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넌 다시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송아지를 잡고 장치합니다. 에?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요,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잃었던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온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4장 7절의 말씀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9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떤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서운해한 얼굴이 있어요. 아들만 봤나? 이 아들은 다 자녀를 말하죠. 다 자녀. 그냥 아들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무슨 유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5 밀리언씩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난리 날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5 밀리언씩 아마 교회가 미터질 겁니다. 그냥 목사 되기 힘들걸요? 상속자가 되면 그래도 적어도 5 밀리언씩은 받아야 상속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돈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된 게 별로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도리스라고 하는 밀리언에어가 굉장히 큰 부자가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도 안 해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반려견인 루루라고 하는 7살 난 강아지에게 $500만 유산을 상속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500만. 그제서야 얼굴이 깜짝 놀라네. $500만. 우리 한국신문에 보니까요,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개팔자가 상팔자. 여러분 부러우시죠? 상속자가, 내가 상속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상속자라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룰루라는 강아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그 500만 불 상속받게 돼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아했을까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을까요? 좋아했기는커녕
갑자기 보이지 않는 주인 기다리며 슬프게 하루하루 지금도 지내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500만 불이나 되는 그 거금을 물려받았는데도 그 루루라는 강아지는 왜 좋아할 수 없을까요? 개니까요.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개니까 그렇습니다. 5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그 강아지가 매일매일 1000불씩 쓰어도 남을 만한 돈이었지만 그 돈을 얻게 되었다고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돈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강아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만 불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루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루루라는 강아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의 값어치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잘 몰랐지만 믿음의 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그 유업을 지켰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도 그 자기에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여러 가지 다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물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파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것에 자꾸만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상의 가치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시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소망할 수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구정, 서울도 새시고 진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얻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여러분 다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재산,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신 그 엄청난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알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아무도 예측이 못할 정도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보물에 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보물 기꺼이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그 주보의 뒤에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달력이 여러분들은 이제 다 가져가셨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 가정에 2개는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2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실 때 하나만 주시지 마시고 2개씩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이 포알리스에 계신 우리 한인 가정들한테 그게 많이 좀 나눠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이제 보면은 새롭게 디자인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좀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니까요, 다들
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들 뭐 집에 계시는 거, 어디 가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분들, 뵈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신앙생활도 좀 하자고 건면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그 광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그 위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도 정말 그 잘못된 일 없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병원 가기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지병 때문이라 다른 지병이 계신데 병원을 제대로 못 가서 병이 악화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특별히 이제 노인분들을 우리 아버지 때 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갔던 같은 세대에 살았던 19세기, 20세기, 20세기, 21세기에 살았던 분들 가운데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어려움 당하시고 또 한국전쟁 거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밑거름이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편안히 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팬데믹이 와가지고 장례식이 돼도 가지를 못해요.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너무너무나 이게 지금 안타까워요. 죄송스럽고.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 그런 의미에서 토요 아침 기도회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는 바다 어느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믿음과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생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